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핵심적인 바울의 신앙의 세 가지를 우리는 말합니다. 바울의 세 가지 신앙은 제일 먼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하나님이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한 부족한 자기지만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는 신앙이 바울에게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언제나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신앙과 권함이 그에게 있고, 또 하나는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열정, 이게 바울의 3대 신앙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이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라. 그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연조를 따지면 난 모태신앙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나 하고, 유초등부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네 꼬라지는 어떤데? 하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뭐가 대단한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 받으셔야 돼요. 신앙이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어른스러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신앙이. 구원을 그래서 9가지 서정으로 말을 해요. 9가지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오늘의 말씀도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혹시라도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타이틀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사람이 누구며 새사람은 무엇인가? 변화거든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럼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먼저 하여 바울은 오늘 17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말, 이제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땠든 간에 지금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서강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부딪힌 들은 말이 뭔지 압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야 돼요? 변화 없이 그냥 가야 돼요? 변할 건 변해야 되잖아요. 달라질 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잘못 왔으면 변화가 돼야지.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따라해요. 이제부터 뭐 할래요? 바뀌어야죠. 이제부터는 바뀌어야죠.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고, 이제부터 말이 좀 바뀌고, 이제부터 습관도 바뀌고, 좀 바뀌어야죠. 바뀌면, 변화되면 뭐 철들자 죽는다고 죽을까 봐 안 바뀌나. 변화되시기 바래요. 네. 그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 허망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허망하다는 거는 목적이 없는 예요. 목적이 없는. 뭔가 하는데 목적이 없어.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단어가 그 의미예요. 목적이 없다. 또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뭐 그 같은 말이죠. 목적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무익해. 이걸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있게 지금 하는데 그 열심히 있는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왜 해? 그걸 왜 해? 몰라. 목적이 없어.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시면서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향하여 가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게 왜인데 왜? 왜 그것을 이루고 싶은데? 왜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목적이 없어요. 심지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해. 남들이 하니까 나도 예요. 이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정체성과 자존감, 이것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예배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데, 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니까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니 무익한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 여기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 같이 사는데 그렇게 너희들 살지 마 하면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무슨 어떤 총명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함을 이야기해요. 그 뒤에 그 무지함을 이야기하는데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무지함인데요. 총명이 없다 보니까 어두워. 뭘 보질 못해. 어두움은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 삶을 뭐라 그럴까 답답하게 만드는 게 어두움이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죄를 말하고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니 이 지혜롭게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무지함이라고 또 말을 했고요. 이어지는 말은 뭐라고 그랬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마음이 이 굳어진 것은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냥 바로예요. 바로. 이 완악한 마음.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도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받고도 또 그 완악한 마음으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쪽이 붙잡겠다고 또 쫓아와서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벌을 받는 거잖아요. 멸망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 안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분쟁도, 혈기도, 교만도, 이게 전부 다 이 마음의 굳어짐을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게. 결국 마음을 누가 굳게 만드느냐? 마귀가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 놓으니 이 완악한 마음에 마음이 굳어버린 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육신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 기경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경직되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교회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그것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 뒤에 이제 나와 갈아엎는 비결이. 어쨌든 마음이 굳어졌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러분, 떠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어디 간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는 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떠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고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기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 8장에서 말씀 1절에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살고 그래요. 살고. 우리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생명에서 떠나는 거니 곧 죽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의 대표적인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단순히 쑥깔딱거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생명은 이 생명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살질 못하면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복도 못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들 속에 여러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 밤에. 근데 이들은 뭐 어떻게 했냐? 감각이 없대. 감각이.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는데, 이 감각이 없는 것은 두 가지 감각이 없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를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감각이 없어. 죄의. 이 두 가지 감각이 없는 걸 담고 있어요, 여기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며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섭리하심이 보입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야외 예배감들 부르는 참 아름다워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 새들의 소리, 바람 소리, 여러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들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서는 관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심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들리지를 않으니까 뭐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말씀 듣다 시험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응?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죄구나. 아, 이건 죄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 죄의 감각이.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냥 죄를 늘 범해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 이거 사망이라는 걸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냥. 이게 감각이 없는 자예요. 조그마한 부끄러운 짓만 해도 그냥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또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또 혼내실까? 막 이런 이 두려움, 긴장, 막 이런 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여기 감축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 여러분, 이 무감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는 이 감각 없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야. 감각 없는 자.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무감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 뭐 어차피 그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뭐 유대인 랍비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불쏘시게 만들라고 그 버림받은 존재들이 있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유대인 랍비가 했잖아요. 그들은 냅두라도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민감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섭리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민감해야 되고, 그런 민감함 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죄에도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방탕에 방임했다. 이 방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던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던졌다. 인간 방탕하는 데에다 죄가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과 죄에 무감각하니까 죄에다가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죄에다가 내던져버린 거야. 죄에다 내던져버려. 방탕하는 삶에, 죄를 짓는 삶에다 그냥 내던져버린 거야. 방탕, 방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 모든 걸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 시작이 어디서 왔다? 욕심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방임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을 방임하고 있지 않냐고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의식적으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심령 속에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여 죄에 그냥 방임되어 버린, 내동댕이 쳐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지? 옛사람 속에서. 우리 새 사람인데도 옛사람 속에 살고 있진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감각한 가운데서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바울은 여기 그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 허망한 것 따르지 마, 무감각한 자로 살지 마, 생명에서 떠나지 마,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교훈과, 그러니까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야. 이 밤에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을. 아멘 되시죠? 그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가르치는 게 죄와 멀어져라. 허망한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죄에 방임된 삶을 살지 말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쳐요? 거기 보면 21절에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잖아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잖아. 앞에서 20절에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배운 게 뭐야?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우는 건데, 배운다는 이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로 말할 수 있냐면 닮는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닮는다. 예수를 배운다. 이 말은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닮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응? 이거 참 생각하면서 살자 그 말이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 받았는가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 베푸셨지? 왜? 예수님은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도전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러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응?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지. 갈보리 그 십자가의 언덕 그래 나도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변환점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운다, 닮아간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운다는 의미 속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닮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앞에 말한 대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새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옛사람 되지 말아야 돼. 그럼 옛사람은 어떤 상태가 옛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에 빠지는 사람. 옛사람은 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옛사람은. 세상 유혹에 그냥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 썩어져간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은 새싹이 나고 생명은 열매가 맺고 생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썩어져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분토같이 이게 분토같이 엊그저께 말씀 전한 내용이잖아요. 분토같이 버린다. 추수하는 자가 베어놓은 곡식단처럼 묶어서 거두어 쌓지 않고 그냥 버려놔서 썩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게 버린다는 게 그게 뭐예요? 썩어가는, 죽어가는 분토, 썩은 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가는,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야. 누가? 옛사람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 지난 주일날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좀 전하는데 갑자기 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됐다 제목을 그렇게 삼으셔가 아이고 이 목사님 또 옛날 내 얘기 하묻잖아 그랬더니 다행히 안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워는 좀 괜히 긴장을 좀 해서 나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옛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옛사람은 그저 세상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 옛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썩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해? 벗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야. 알기 때문에. 또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시죠? 예. 아멘 하면서도 좀 거시기 하긴 할 거예요. 요거는 간혹 세상 유혹을 따라간단 말이지. 예. 세상 즐거움이 더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서 꼴랑꼴랑 따라갈 때가 있잖아. 이게 참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게 못 넘어가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세상 유혹, 그 세상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딴짓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야. 그건 옛사람.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벗어버린 거야. 옛날에 입던 옷 그냥 잠깐 벗었다가 다시 또 주워 입었다가 교회 올 땐 벗었다가 가면 다시 주워 입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벗어버리고라는 말은 아까 그 방임이 내 던진다 그랬잖아요. 이 벗어버린다, 이 버리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물맷돌 아시지? 다윗 물맷돌. 물맷돌에다가 그 물매에다가 딱 달아가지고 싱싱 돌리다가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고예요. 완벽하게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뒤에 그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 거짓을 버리고. 이 버리고도 같은 거야. 앞에 버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냥. 한번 버리면 다시 주소로 가지도 않고 다시 집어들지 않는 그냥 단호하게 딱 그 뭐라고 그러냐 이게 단절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단절 딱 벗어 던졌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혹 따라가면 안 되지. 거기다 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의 습관들,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은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좋지 못한 습관이 있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습관, 옛사람의 습관들. 이거 버리란 말이에요. 이거. 집에 가면은 그냥 산삼주라고 술당 하나 놓고 홀짝홀짝 마시고 앉아있고 그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해서 그 옛날 습관 때문에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모여 앉아가지고 글쎄 고스톱이나 치고 그게 즐거운 거야. 그게 재밌는 거야. 치매 예방이 된다네. 치매 예방. 이게 치매 예방이 오락을 해야만 치매가 예방되냐? 성경 읽고 찬송 불러도 치매 예방됩니다. 그게 옛날에 그 재미가 재밌는 거야. 그게 재미가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그게 버려야지요. 그거를 단호하게.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습관 뭐가 있으면요, 빨리 찾아서 버리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로 알고 내가 그냥 생각하겠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참 바람이지, 우리의 바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
23절 같이 한번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시작. 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여러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아주 이해 빠른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먼저 군대에서 막 훈련하고 유격 훈련 같은 거 받고 막 땀범벅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땀이 막 온 몸에 땀범벅이 되고 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런다고요. 막 그러면 와서 샤워를 샥 했어요. 목욕을 싹 샤워해서 그 땀 씻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그 땀 먹고 들어오진 그 팬티메리아스를 주워 입었어요. 그 더러운 옷을 주워 입었냐고. 깨끗해졌는데 씻었는데 유격은 관두고 여러분 목욕만 해도 새 옷 갈아입잖아. 집에서 샤워만 해도 새 옷 입잖아. 우리가 예수 보혈로 새로워졌는데 어쩌자고 다시 옛사람 옷을 주워 입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데 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심령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는 오래 다닌다니까. 교회는 성령을 안 받으니 이게 되겠냐고. 성령 좀 받자고 심령 좀 새로워지라고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은 은혜 받을까 봐 안 나온대야. 은혜 받을까 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과거에 성령 운동할 때 교회가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눈물이 있었고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성령 운동할 때. 근데 이 성령 운동이 어느 순간인가 뒷전으로 밀리고 지식 운동이 돼 버려서 지식 운동. 아유 참.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했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 제가 예배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주셨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 운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인간의 지식과 의지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이제 입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에 입어야 할 복장이 뭐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교룩이란 게 뭐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구별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던 내가 튀어나오는 게, 이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레위기서 11장에 45절 보면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을 원하시는 거야. 아까 예수께 배운다는 걸 말씀드렸죠. 예수 닮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 거룩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원해요. 그 달라진 삶이 뒤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25절 이해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그다음에 입과 더불어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야. 진리. 이는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야.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뭐해?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라. 서로에게 진실하라. 자, 오른손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컵을 들었어요. 컵을. 그 왼손이 이 오른손이 컵을 든 거 알까 모를까? 이 왼손이 알아 몰라? 이 뇌가 가르쳐줘서 알아. 이 뇌가 가르쳐줘서 안다고요. 얘가 집었지만 얘도 알아. 예? 얘가 힘들어하면 얘가 벌써 뇌가 지시를 해. 야, 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가 또 받쳐주네, 같이. 이게 지체예요. 이게 지체. 우리는 주 안에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거짓하지 말고 이거 단호하게 끊고 서로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입은 성도의 삶이야. 두 번째 26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는 거 두 가지 분을 내는 게 분노가 있어요. 분노에도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 의로운 분노.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어가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라고 그랬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분노야. 예수님의 분노. 이건 무슨 분노? 의로운 분노야. 의로운 분노. 바울이 꾸짖어. 의로운 분노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막 꾸짖어.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분노도 있어. 불의한 분노.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혈기, 이런 다툼, 시기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돼. 불의한 분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분노가 죄 짓는 분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분노. 그럼 죄 짓는 분노가 무슨 분노? 불의한 진노. 불의한 진노. 앞에 말한 혈기, 다툼 이런 것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분노가 나오니까 이건 죄를 짓는 분노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죄를 짓는 불의한 분노는 없기를 바라요. 혹시나 분노가 이렇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있어라. 해가 지기까지. 이 말은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까지라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 백야 현상이 있는 데는 해가 안 떨어지는 데는 그러면 그냥 계속 분노해도 되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진노를 이렇게 분노가 길어지다 보면요, 의로운 분노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그래도 내가 참 믿음으로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때론 꾸짖었어. 근데 꾸짖은 게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그 분노도 결국은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어떠한 분노였든지 간에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막 소돔성도 멸하시고 막 홍수 심판도 했잖아. 그러지만 어떻게 하셨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처럼. 근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이 굶주린 사자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응?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틈을 주면 안 돼요. 그게 새 옷 입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려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래. 도둑질을 왜 해? 도둑질을 왜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대. 또 이게 정신적으로 질환이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네. 또 이것도 그런 것도 있다는데, 도둑질하는 이유는 욕심이야. 욕심.
남의 것을 탐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거든. 근데 도둑질하지 말고 뭐하래? 구제하래.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욕심 갖고 탐내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한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을 좀 배려하고 베풀며 살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38절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이냐? 갑자기 또 헷갈려.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주는 삶, 베푸는 삶. 여러분,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새 옷 입은 자의 삶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뭐야? 선한 말을 해라. 그 선한 말이 뭐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다.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참 은혜롭다. 그 참 은혜가 되네요. 그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의로운 말, 옳은 말, 뭔가 자랑하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 그 선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한 말은 내가 내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선한 말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게 선한 말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한다고 막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 그건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말. 그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급적 말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 오면 말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면 실수도 적어요. 근데 말 많은 사람이 항상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술에 담는 말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며 살자.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뭘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네 친히.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돼야 돼.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주의 일 한다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 아까 목적 없는 삶은 여기 좀 허망한 거 얘기했죠. 이게 이제 새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한번 버릴 것 얘기하는데 버려야 할 것들 새 사람이라면 버려야 할 것이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요 버려야 할 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각자가 한번 묵상해봐. 그래서 나에게 아직 이것이 있다면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라면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요건 결국 뭐다? 아까 얘기한 예수께 배우는 것, 닮아가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 단호하게 버리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입술의 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 사람다운 새 사람, 새 사람다운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